예수님 친히 내가 되어 주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분을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전체를, 인격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만나게 되면, 또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런 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나의 인격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 4월 달에 한 87세 된 할아버지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셋째 딸 되시는 권사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꼭꼭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몇 번 입원하는 것 빼고는 계속 잘 나오셨는데 출석도 출석이지만 이분이 참 나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고 올 때마다 반드시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깍듯하게 참 신사적이시다, 참 반듯하시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사람은 안에 인격이고 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않고 처우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손상이 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기쁨의 지수,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졌는데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기쁨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좀 떨어져요. 그럼 한국에는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은데 왜 기쁨의 지수가 낮은 것일까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깊이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도 많이 다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영적인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교리와 지식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죄 그 자체가 되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접하니까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헬라 원문에 보니까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마르티안 에포이에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우리 인간과 같은 죄 덩어리로, 죄 자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되셨다.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인, 죄 자체인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자체가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논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리로서, 지식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머리로, 관념으로 예수를 믿으니 가슴으로, 우리 존재 전체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인격 안에, 존재 안에 그 자체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고 병들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기력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들 대신에 우리 이름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실존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 이름 넣으세요. 성필이와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자기 이름 넣읍시다. 성필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실 것은, 자기 이름 넣으세요.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나와 같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체성은 뭐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화, 동일시입니다. 어떤 대상과 나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정체성과 동일화가 왜 같은 뜻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모델과 목적과 대상이 되는 그분과 내가 동일시된다. 그분을 봐야 나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모델과 표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왜 방황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과 인정과 칭찬과 사회적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자원하셔서 우리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세워가려고 그렇게 밤낮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와 기준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닌데도 내가 내를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 리더십 중에 가장 힘든 리더십이 자기 리더십이에요. 셀프 리더십. 자기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셔야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수, 아픔, 괴로움, 폭력, 폭행,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 존재가 되어주시고 내 자아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자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어두운 과거와 행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총체적 무능함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은 가끔씩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죄로 오염된 총체적으로 부패한 죄 덩어리, 죄 자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 지금이라도 깊은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희들의 그 죄가 되어주시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직접 죄인인 우리 인격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동질의 인격이 되셨다는 이 말이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친히 죄가 되어주신 주님, 나라는 인격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과 1박 2일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변화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시고 친히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의 지난날의 과거와 비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이 되어주시자 삭개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인격이 들어오신 것을 삭개오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자기 안에 늘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였던 자신을 마주대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그 외로웠던 자신, 쓸쓸했던 자신, 그 빈자리를 돈과 권력으로 채우려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울고 계셨고 예수님이 떨고 계셨고 외로이 서 계셨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아차리는 순간 삭개오의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 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때부터 통에 자복하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말했다는 것은 공적인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그 자리에는 그가 옛날에 했던 나쁜 행동들을 다 보아왔던 증인들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당당하게 소리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간의 속담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그 속담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비하고 거대한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다 녹아집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질과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열등감과 몽열감과 비참함과 서운함과 쓸쓸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상황과 과거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용광로 안에 다 들어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으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병이 되심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과거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멸감이 되심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되어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자신이 되어주심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교환입니다.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모멸감과 열등감과 어두움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자체가 되어버리시고 인격이 되어버리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완전한 자아로 완성되어 간다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의 예수의 인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말씀,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올라가고 닮아가고 상승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먼저 오셔서 친히 우리가 그 기준을 달성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가 되시고 처지가 되어주시고 실존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예수의 완전함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과 결과와 형벌과 그것은 죽음이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는 적지 않은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 자신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스스로 내 육체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수치와 결핍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바로 동일시 동일화입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소자,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내 자신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친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되어 주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당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어려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금방 되지 않습니다. 어색하죠.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자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친히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아픔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유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되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처지와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이 되어 줍시다. 자,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에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요. 자, 그분의 눈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이 되어 주십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제가 당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3번 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 75년 넘게 분단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 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의 아픔이 되어 줍시다. 자유가 없고 억압과 통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저들이 되어 줍시다. 저들의 고민과 괴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이 저들의 것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될 때에 남과 북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자기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의 아픔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면 이런 사랑으로 녹아지는 하나됨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가 100%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자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죄가 되어 줄게, 너의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이 친히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서 나의 수치와 눈물을 닦아 주셔서 이제는 치유받은 내가 이웃의 아픔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저 북한 동포의 짐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이웃의 아픔이 되고 저 북한 동포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죄 자체가 되어서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한 분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없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언젠가 저 북녘 동포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남북 통일도 사랑으로 다 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도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함께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